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대전에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우리 박병원 집사님 또 최선옥 권사님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지우 집사님 교통사고를 만나셔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뼈 하나 근육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셔서 감사하고, 또 그 병 중에도 그 사고 중에도 아드님 결혼도 잘 시키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기영 집사님도 오늘 이렇게 이루고 오셨어요.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불편한 몸이지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픈 분인데 오늘 목사님이 안 얘기하셔서 시험 들 분 있으시면 그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같은 것을 가면 프로그램 중에 촌극 경연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촌극인지, 그냥 이게 사실은 짧은 연극이라는 의미고,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냥 촌스러운 연극이라 촌극이라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조별로 연극을 연습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촌극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내용들이 탕자의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욥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단골 메뉴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수련회 갔을 때에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어느 조에서 촌극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역할은 어떤 선배가 했었지, 아들 역할, 돌아오는 탕자의 역할은 누가 했었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천국하면서 이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순간 아버지의 바지를 팍 붙잡고 늘어지다가 바지가 다 벗겨져 가지고 막 온 중고등학생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의뢰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촌극 경연대회를 하면 마지막 순간은 온 조원들이 다 나와서 기쁘게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 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는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이 비유가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서 선포되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증거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이러면서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저 죄인들을 예수가 가까이 하다니, 저 가증한 것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다니, 예수님이라면 저러면 안 되지. 이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선포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성경 속에 3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면, 죄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얼마나 놀라운 잔치가 펼쳐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버럭 껴안고, 그리고 그 입에 키스하고,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아들을 깨끗이 씻기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라. 그리고 살찐 양을 잡으라. 손님을 청하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이자.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다들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밭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밭이죠.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오늘도 충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오늘도 땀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좋은 아들이요, 훌륭한 아들이요,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이 집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춤추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종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집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큰아들은 노하여 말하기를, 노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정말 좋은 형이었다면,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정말 동생이 살아온 거야? 건강하게 살아왔어? 그러면서 집으로 막 달려들어가면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동생을 껴안으면서 왜 이제 왔냐고 이렇게 반응해서야 저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큰 형 마다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집안에 새로운 탕자가 생겼습니다.
예기치 못한 탕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였고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본문 29절에 보면 큰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큰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겼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 명령대로 살았어. 나는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했어. 아버지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만큼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이고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아버지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들이 정작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맏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부터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집 나간 내 아들이 밥이나 먹고 있을까? 집 나간 내 아들이 편하게 잠이나 자고 있을까? 이 아버지는 아들 생각에, 아들 걱정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밥도 맛있게 먹지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눈이 빠져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라고 하는 아들, 본인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큰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고백하리라, 그리고 연습하며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와서 연습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많은 종들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럭 일으켜 끌어안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다. 네가 잘못했어도 범죄했어도 연약함을 드러냈어도 실수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하고 양을 잡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올 때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한 사람이 오긴 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을 찾아오는 이 작은 아들은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보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랫동안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부모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걷는 모습만 봐도 저건 내 아들이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내가 저건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범죄했어도, 실수했어도, 잘못을 범했어도, 혹시 이단 종파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측은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측은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었거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말아먹은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사업하다가 잃어버렸는지 쓰리 맞아 잊어버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 작은 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과장합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 동생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내 동생은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맏아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땀 흘려 수고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맏아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좀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좀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헌금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내가 누구보다 땀 흘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맏아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맏아들은 당시에 돌아오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근거림을 들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의 초점은 전반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데 있지 않고 후반부 맏아들의 불평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첫째 아들이 탕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첫째 아들이 불평하며 집에 들여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나가서 첫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 권면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사랑이고 오직 용서이고 오직 측은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창자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듯이 고통하면서 끌어안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내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만큼, 내 창자가 끌어지는 것만큼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끌어안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새 교회로 나아갑니다. 이제 2, 3주만 있으면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맏아들 노릇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갑질하는 텃세 부리는 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을,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를 닮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예수님처럼 옷차림을 한다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함께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정말 닮아가기 원한다고, 주님처럼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며 나의 마음